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떠나면, 예수님이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말한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당부하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텐데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거듭 당부하셨어요. 자, 이 당부,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이 당부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당부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구해야 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부하실 거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보다 다른 것들을 더 원하며 구하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성령을 구하기보다 당장 내가 당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구하고요, 더 부유해지고 비즈니스가 더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같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그렇게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할 이유, 우리가 거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날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또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언제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는가? 자,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와 방법으로 임하십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왜 다른 날이 아니라 오순절이었을까? 오순절은 이제 그 열흘이 5번 지나갔다. 그래서 오순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이후로 50번째 되는 날이 이 오순절인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추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절기예요. 또 한 가지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의미가 그 오순절에 담겨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의미, 추수와 율법, 하나님의 법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순절에 주신 이유 같습니다. 추수로 말하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기독교 선교회, 정말로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첫 열매를 거두는 추수가 시작되는 거고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그 새 언약에 약속하신 대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나의 법을, 율법이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알고 있죠. 바울이 후에 가르치기를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이 신비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그 새 언약의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성령 강림의 때가 바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자, 또 어떻게 성령 강림이 시작되는가? 2절을 보면 성령 강림은 호련히, suddenly 시작됩니다.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도 말씀하는데요. 자, 이 성령 강림은요, 어느 누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드려서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셔서 하나님 때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그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갑자기 호련히 성령님이 오셨고요. 이때는 사람이 정한 때나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와 방법에 맞추어서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우리 사람의 계획과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고 또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일들, 그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등등,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것을 그 때와 방법을 구할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성령의 약속을 믿고 또 거룩한 성령의 처소인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에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을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죠. 우리는 선물을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전체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또 우리 각자에게도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자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누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였는가, 이것을 좀 주의 깊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누구에게 임하였는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렇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아요. 성령 강림은요, 흩어진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아니라 함께 모여있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공동체적인 사건이었고요, 이 공동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모이는 것,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는 이 사실이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간구하면서 모이면 바로 그 모인 자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는 이 사건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모였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등등,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것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모여서 말씀 들을 때, 그럴 때 꼭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됐어요. 4장을 보면요, 공동체가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핍박 중에 모였던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또다시 성령 충만 받은 거죠. 그래요. 성령 충만은요, 일회적인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리고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그런 사건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 언제 임하였는가, 다시 임하였는가?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임한 성령도 기도할 때였어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었을 그때 사도들이 와서 무리에게 안수기도 했죠. 그랬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때 언제 임하셨는가 위하여 기도할 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가 말씀 들을 때,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청하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일가 친척, 친구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던, 첫 번째로 임했던 그 사건에서도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그 충만함이,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안수기도했을 때 그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드리려는 말씀은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그때 그 무리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알 수 있는,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표지가 나오는데요, 바람, 불,
또 이제 방언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요 공동체 모두가 경험한 것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징표는 바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바람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죠. 자, 누가는 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온 집에 임하였다,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죠? 바람은 이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실 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바람 같은 것이 나타나기도 하죠. 어원적으로도 성령과 바람은 이제 같은 단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거듭남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의로 부는 바람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특별히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이 말은요, 그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요, 한 방 가운데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가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경험으로 이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그 임재를 충만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역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여기도 이제 예외가 없죠. 모든 공동체가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을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람 위에,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불은 죄와 허물을 이렇게 소멸하는, 그런 태우는, 정결케 하는 불이죠. 그 성령의 불이 성도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했는데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그 중에 몇 명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요, 이 성령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할 때에 그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임했지만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죠, 약속한 것을 믿고 성령을 구하며 기대하며 기도에 힘썼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무리에게 예외 없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제 후에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같은 내용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나는 별로 상관없어,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신실하게 섬기는 어떤 몇몇 분들만 성령 받을 수 있지, 나는 상관없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성령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성령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무서워, 두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온 집에 가득했던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 같은 성령의 임재의 역사 기억하십시오. 예외가 없었어요. 온 집에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또 예외 없이 각 사람 위에, 그 머리 위에 그 불의 혀 같은 것으로 임했던 성령의 강림을 기억하십시오. 예외가 없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120문도의 그 위에 다 각자가, 그리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에서 예외이신 분들은 없으십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몰라, 나는 상관없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을 사모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성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서 누구도 다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자,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그 반응과 또 결과 몇 가지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5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듣고는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너무너무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육을 잘 받지 못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 당시로 치면 당시의 그 공용어인 헬라어도 그냥 떠듬떠듬 한두 마디밖에 못할 것 같은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이 난 곳 방언으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 영어도 떠듬떠듬 몇 마디밖에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제2 외국어로 막 유창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을 하는 것이 들렸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여기 보면 9절부터 보면 이 성령 충만 받은 그 제자들의 그 말을 알아들은 유대인들이 나오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우리로 생각하면 2세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난 2세, 뭐 이런, 아니면 뭐 남미에서 자라난 2세, 뭐 이런 식으로요. 지역들 한번 보세요. 대단히 많습니다. 9절,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지역이죠. 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10절에 부르기아, 밤빌리아. 여기는 이제 흑해 연안 그 남쪽에서부터 또 소아시아가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기는 북아프리카죠. 지금의 이집트와 또 리비아에서 온 사람들이었고요. 그다음 로마와 그레테. 여기 이제 이탈리아죠. 로마. 그리고 그리스 지중해에 있는 그 그리스의 섬. 유럽 지역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쪽에서도 왔었고요. 아라비아 아시죠? 아라비아 반도 지역입니다. 이 당시에 세계 대부분을 포함하는 지명들이죠. 그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자신이 난 곳 방언으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고요. 또 한 가지 놀라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듣고 놀랍니다. 11절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면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 뭐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바울의 설교도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도 나오고 설교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설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과 반역, 죄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려는 계획,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 같은 왕을 세워서 통치하시려는 계획들. 그러나 이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임한 이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성령의 사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계획의 일부분이다. 뭐 이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말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던 이 제자들, 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다가, 성경을 하나도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초자연적으로 성경 말씀을 알게 됐을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알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던 그런 시간들,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공부한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열흘간의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 강림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깨달아지고 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선포하게 된 거죠. 나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임하셨던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첫째 날 어떤 일이 선포되어졌는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민족을, 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무엇이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신 그 구원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또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나의 친구들 가운데서, 우리 민족 가운데서, 우리 역사 속에서, 민족과 열방 세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깨달아서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함 받았던 그 120문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일을 이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너무 하고 싶은데요. 그게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 세상적인 일들, 나의 관심사 안에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소소한 일들로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여졌음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음을 선포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다양합니다. 이것을 알고 놀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조롱합니다. 13절,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사도들과 함께 답변을 하죠. 이건 술 취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제3시,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은 6시부터 시작하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 때문에 6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3시면은 9시가 됩니다. 여러분, 아침 9시에 술에 취해서 술 취해서 주정을 하고 떠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사건, 사람들이 뭔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말들을 하는 이 사건은 아침부터 술 마시고 새술에 취해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16절부터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한 이 약속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바로 이 사건이다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텐데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비전을 보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제 요엘 선지자의 약속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일부 몇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해서 뭐 이렇게 말했다가 뭐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제는요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는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 역사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아무나 다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오순절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모여 있었던 그 120문도에게만 성령이 임했지 그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란 뜻은 부모나 자녀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떤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거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꾼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의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사로서의 예언과 환상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는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게만 선택적으로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선물, 이것도 선물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이 뭐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부모나 자녀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것은요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되는 그 일과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사명의 그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이 나타나서 이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하실 때 뭐 비전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왜 봤습니까? 성령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을 때도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또 이 전도단이 바울과 전도단이 이 소아시아 지방에 머물려고 했을 때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왜죠? 유럽으로 넘어가라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역사인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뭐 꿈과 예언과 환상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 일에 쓰셨다라는 거죠.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예언과 환상과 꿈, 이 비전을 보게 하신다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려는 그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 이후에 몇 가지 말씀이 좀 나오는데요. 하늘과 땅의 어떤 징조들, 피와 불과 연기, 또 달과 해가 변하는 어떤 격변이 일어난다 말씀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주님 날에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역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큰 일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 전파의 비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성령으로 변화된 믿음의 삶과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